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를 다 회복시켜 되돌려드립니다. 그 밖에도 천상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속성적으로 창조하여서 저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그 모든 아름답고 그리고 고결하며 지속적이고 완벽하며 참된 모든 속성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 뜻의 모든 봉헌들이 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이 작고 자원 하나 번듯하게 나오는 것이 없는, 지구상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하고 전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는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이 나라를 통해 이 마지막 환란에 아버지를 증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계획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성화 시대에 마침내 새천년 새 왕국이 도래할 때 아버지를 올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과 영예를 반드시 저의 조국인 이 대한민국에게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그것에 부잡다한 지금 날뛰고 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손수 모두 다 무찔러 주시고 이겨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그런 악의 세력이 두 번 다시 뿌리내리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이의 그 대대손손 후손까지도 다시는 그 악의 세력이 빌붙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리에 반하는 마귀 세력을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위대하신 성모님의 완덕의 모범이셨던 어머니의 그 발 아래 그 모든 마귀들의 머리를 봉헌드립니다. 어머니의 위대하신 발로 짓밟으셔서 모든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고 아무 일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죠. 지켜야 될 그 준수 법칙을 잘 따름으로써 불미스러운 악을 불러들이는 일이 없도록 손 씻기를 잘하거라, 뭐 마스크를 잘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라, 이런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충심해서 그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충직하게 따랐다. 그럼 여러분은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게 진리의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이 중국 우한 괴질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라고 선포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굳게 인내하시고 서로서로 많이 이웃 간에 도우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러면서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써 자신을 꼭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상황은 언제나 내 은총의 힘과 내 신성한 뜻의 활동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통해 내 뜻에 호소하여라. 기도는 먼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생기를 잃게 된다. 나는 사건들의 방향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 열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기다린다. 이 선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와서 은총을 느끼고 기도하라고 내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기도 성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또 지침을 줄 것이다.
현재 이 격리 상태 전에 좀 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너희의 노력은 내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너희가 느끼는 답답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현 상황과 모든 십자가가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게 하여라. 그것이 십자가가 곧 승리가 되고 사탄의 패배가 되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은총의 힘과 내 신성한 뜻의 활동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닥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처해진, 놓여진 이 모든 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상황과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 괴질, 이것으로 인해 닥쳐 있는 이 모든 상황도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에게만 있다? 아버지만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냥 어떤 훌륭한 과학자가 약 하나 만들면서 그것을 먹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얄팍한 인간적인 범주에서의 사고방식을 아버지가 다 아시고 이미 인류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해진 이 상황과 이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다 누가 없애줄 수 있는 거다. 다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이것을 인지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부가적으로 어제인가 그제의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통해 내 뜻에 호소하여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가부좌를 듣고 정자로 앉아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기도라는 사고방식에 갇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나 화장실을 가실 때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할 때나 심지어 주부님들은 살림하면서 가정생활을 하시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녀님? 집안일을 하면 여기 집중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감자를 까는 일을 한다. 그러면 감자를 까기 시작할 때부터 마침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까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서 두 분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 혼자서 이거 까지 않고 이거 까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 안에서, 제 마음과 정신 안에서 함께 까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시고 이제 까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감자 까기를. 그렇게 해서 집안일을 하시면은 그 감자 까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찾으셨기 때문에, 갈망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면서 찾으셨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런 게 다 기도예요. 그럼 이런 챕터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감자 깎는 게 끝났다. 그 다음에 청소기를 돌린다. 그럼 청소기를 돌릴 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는 게 끝났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화단 청소를 한다. 화단 가꾸기를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럼 일상의 하루 전부가 다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이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못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그 즉시 의식하시면서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는 게 다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질 않고 배운 바가 없어서 염경 기도를 주로 하죠. 입으로만 하는 거죠. 마음은 없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는 이게 염경 기도죠. 그렇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 기도도. 그치만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막 뭉클뭉클하게 해서 감동을 일으키셔서 아버지가 그래 너를 보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 없다 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게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기도거든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어느 때만 그런 게 가능하냐면 내 온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올인하는, 아버지께 올인해서 청원드리는 그 열절한 갈망 있죠. 아주 간절함, 아주 진실됨, 이런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절한 갈망과 진정성에 기반한 그런 사랑에서 바탕한 기도가
그런 강력한 힘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왜 아브라함이 그 니네베를 벌하시려고 하실 때 아버지 의인 뭐 10사람만 있어도 벌하시렵니까? 그러면 저 사람 이방인들이 아버지를 보실 때 아니 저렇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하느님이 벌하셔서 망하게 하셨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간절하게 읍소하는 기도 있죠. 이게 다 뭐냐?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10명만 있어도 안 친다.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잖아요. 이게 다 뭘까? 그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그 성부의 마음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용해된 나라에서 진실된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사랑에 가득 찬 진실된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먼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생기를 잃게 된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를 위해서 지향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한겨울에 차가운 냉골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린다. 이게 뭘까? 이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진실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날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파워풀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파워풀한 기도인데 이런 질을 높이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체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도가 총칼이 된다라는 것은 뭐 그냥 염경기도로 하늘이 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총칼이 되지는 않겠죠. 악을 무찌르는 너희의 기도는 총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에서. 그럼 어떻게 할 때 그게 진짜 총칼이 될까? 아버지의 그 옳은 공분과 정의와 공정의 나라에 저도 용해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 마음의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진리를 거스르고 모든 선량한 주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야욕과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이 악을 저주합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제 이 모든 기도가 그 악을 무찔러 죽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으로 고무적인 데서 기도한다. 그럼 엄청 효용과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요. 효용과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우한 괴질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혹은 어떤 갇힌 장소에서 생활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라에서 기도하시려고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그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린 이 추상의 나라 있잖아요. 이 추상의 나라에서 그분을 찾고 부르면서 갈망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과 정성에 비례해서 아버지가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요. 깨닫게도 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지도 몸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은총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나라에 빠져드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남을 위한 사랑, 의인으로서의 사랑, 이런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그냥 염경기도를 하는 것은 생기를 잃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사건들의 방향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 열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기다린다. 그쵸. 저거는 어떤 나라냐면은 아버지는 사건의 방향을 지금도 당장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좌파에 완전히 경도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지금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만 딱 하시면은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걸 바꾸기 전에 먼저 뭘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열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기다리신대요. 그럼 이건 어떤 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것들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려면 희생이 먼저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곧 우리의 희생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한 배상과 보속. 그렇죠? 희생.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거는 뭘까? 열렬하다는 건 뭐죠? 전부로 하는 거죠. 내 전심으로 온 존재를 다 쏟아 붓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찬 기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 너희의 그 희생이 그 희생의 값어치에 따라 그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 이 나라도 바꿔주고 이런 괴질도 없애주고 사고방식도 바꿔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성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와서 은총을 느끼고 기도하라고 내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기도 성지다. 기도할 수 있는 성지다. 지금 여기 이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미국의 이 성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지 마라. 자,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곧 100만 명 가깝게 지금 확진자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하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고 이런 정부의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이 성지도 당분간 제가 알기로는 문을 임시적으로 닫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여기 성지 와서 기도하는 게 예전보다 빈도수가 자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우신 마음에서 기도를 멀리하면 안 된다. 니네가 이 병균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는 맞는데 옳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까지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그럼 희생을 바쳐드리는 인류의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악과 싸우는 것은 다 그 희생이 무기인데 그쵸? 희생과 배상과 보속이 다 아버지께서 이 악과 싸우시는 무기가 되시는 건데 아무도 바쳐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악은 더 심하게 날뛰겠죠. 너희 마음속에서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 그쵸? 마음속에서 가까이 머물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어떤 먼 우주공간 넘어 하늘 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는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의식만 해도 바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까이 계신 존재예요. 저기 먼 우주 끝에 어디쯤에 구만리쯤에 이렇게 옥자에 앉아 계신 그런 것으로 추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하고 부르기만 하잖아요. 영혼이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진정성 있게 그럼 그 즉시 내 마음에 싹 오시는 이런 분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라는 거는 자꾸 아버지를 의식하고 찾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찾고 나의 인성을 자꾸 두 분의 성심에 쏟아붓는 이런 작용을 머릿속으로 이건 다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안에 머물도록 노력해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너에게 영감을 주고 또 지침을 줄 것이다. 그렇게 자꾸 아버지를 의식하고 가까이 머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영감도 떠오르게 해주시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가까이 머무른다는 건 즉 아버지와 하나 되려고 그러고 자꾸 노력하면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자꾸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가 쉬워지죠. 환경이. 영적 환경이.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영감도 주고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도 내가 잘 알아듣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 다가가니까. 그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를. 현재 이 격리 상태 전에 좀 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너희 노력은 내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제 세상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경제 생활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근데 이것은 다 인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고 이것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아 이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내리셨어. 이런 신중하고 섬세한 검토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섬세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엇이 돼, 안 돼, 이렇게 인간적 의지 안에서 뭘 결정하면 안 되고 그것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뜻에는. 너희가 느끼는 답답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그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괴질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와서 막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막 이상한 클럽을 간다든가, 그쵸?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에 마스크도 안 하고 막 가서 막 누구를 만난다든가. 특히 철없는 이런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
미국도 지금 그게 엄청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철없는 학생들이 병원균을 다 옮기고 다니는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통제를 막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생각 없고 부주의한 그 철없는 그 어린 학생들이나 또 이 답답함을 이제 못 이겨서 아 이만큼은 괜찮겠지라고 그 경각심을 늦추는 스스로 이런 인간의 행동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런 것을 경계하고 내가 말하는 이것에 귀를 기울여서 행동해야지 너는 네 뜻을 따라서 아 오늘은 답답하니까 좀 한 번쯤은 나가봐도 괜찮겠지 그래서 막 가서 아무하거나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지침을 주시고 계시죠. 현 상황과 모든 십자가가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게 하여라. 그것이 십자가가 곧 승리가 되고 사탄의 패배가 되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우리가 이 괴질로부터 받는 이 모든 제약이나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십자가죠. 그렇죠? 이런 십자가가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만 의탁할 수 있죠? 아버지께만 의탁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출구가 돼요. 유일무이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은 아버지만 해결하실 수 있어.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아버지께 가까이 자꾸만 더 다가가고 저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병균 마귀를 이 나라에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자꾸 호소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이 십자가의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가 있을 때. 그쵸? 그렇게 네가 그 십자가를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있을 때 나한테 더 많이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아버지 이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게 또 이것을 어서 빨리 타개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곧 그 십자가가 오히려 너에게 승리가 되는데 그렇게 나에게 의탁하고 맡기는 걸 안 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고 네 멋대로 판단해서 네 자아가 시키는 대로 막 하면 그럼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차곡차곡 아주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요. 그 어려움이 닥칠수록 그때 영혼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주 무겁게 많이 다가올수록 제가 나에게 의탁되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악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지가 바로 그때 분별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하느님께 속한 영혼인가 마귀를 의탁하는 영혼인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이럴 때일수록 네가 나에게 더 맡기고 더 의탁하면은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너는 어떤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제가 저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따르고 나에게 의탁하는구나. 나를 저렇게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구나. 이런 어떤 표징을 징표를 내어드리는 순간이 되죠. 그러니까 요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가 클 때. 이것의 예표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욥이 자기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그 십자가를 하느님을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는 도구로 쓰질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 더 맡기고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그 욥의 절대성이 빛이 되기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한평생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해서 내가 거절하면 그게 인간인가? 나는 그분의 얼굴을 뵙고야만이라. 이런 반향을 하죠. 이게 영혼에게 최악의 상황일 때 영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되기도 하고 악에게 속한 자녀가 되기도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환란이 가득한 이 시기가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반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어려운 게 많이 다가오고 힘든 게 많을수록 이때 내가 더 절대성으로 반향을 하면 제가 나를 저렇게 많이 의탁하는군. 이런 것을 입증해 드리는 순간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지침들을 여러분도 잘 새기셔서 부주의하게 하시는 일이 없이 이게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경각심을 항상 가지시고 부주의하게 무엇을 소홀히 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